하나님 영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한 사람 분들이 계셨어요. 뭐 신앙으로 보면 연륜이나 이런 거로 보면 저보다 많이 한참 앞서신 분인데 헬라어 시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오래 사역했고 말씀을 저보다 먼저 전하고 신학교도 선배고 모든 신앙 안에서 선배였기 때문에 똑같은 공부를 해도 저보다 잘 알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야, 이거 열심히 하니까 이게 잘 알고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굉장히 한때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택함 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또한 제 모습을 뒤로 완치고 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또한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또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 전할 때 내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저도 생각을 했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오면 안 된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많이 깨달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따라갈 수뿐이 없었어요. 내가 보이면 안 된다. 그게 맞다. 성경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 너가 전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다, 복음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근데 12절에 영접한 자, 우리가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로부터? 너희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 있는 사람은 가지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진 너희가 있다는 거죠. 이 너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지금 나로 보면 나는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에 있다는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죠. 사신이 돼서 이 고린도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다. 분명히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몰랐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서 아비가 낳았다는 거 압니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지 압니다. 어제 질문도 받았어요. 내가라고 많이 쓴다고. 왜 그렇게 썼냐면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전권을 다 맡겼거든요. 사신이 돼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다 안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 간구한다면요. 제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써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절들을 제가 다 끌고 온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그것을 노상 깨달아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근데 지키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얘기해요. 자꾸 그리스도께 얘기해요. 그 한 사실만 믿고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데 아니 어느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저도 성경 아는 저도 떱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알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있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 일이 뭐 어땠다고. 인생에서 제가 이 나이 되니까 굉장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옛 경험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앞으로 제 삶 가운데 세상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제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으로 보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 일에 변호사나 형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지 세상에는 전문가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서 해결하면 돼요. 복음은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하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로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제가 비록 복음 전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
자기가 안 하니까 나를 나타내면 안 되죠. 성경 어디를 봐보세요.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 복음이 편만이 펴졌겠냐고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이분이 내가 낳았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지도 않고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복음의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복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아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아비일 수는 없어요. 일만 스승은 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자는 될 수 있어요. 이 가리키는 자도 배운 자들이 성장이 되면요, 선생 노릇 못하게 해놨습니다. 선생은 가리킬 때까지만 해요. 어린 자를 가리켜서 이 자가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바울이 제자라는 말을 써요. 제자라는 무대 영접한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알아지지 못하니까 가리켜놓고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가리키시는 분들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수학할 때는 제자라고 써줄 수 있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러 나가면 동역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역하고 나아가면 괜찮은 목사님들은 옛날서부터 동역자라고, 그분을 절대 자기 밑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동역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쓸 때는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쓴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앞장 세우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지면 내가 써도 됩니다.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예요? 이렇게 뭐 무당이나 이런 것처럼 접신해 갖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접신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하고 접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함께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접신해요. 우리는 방법으로 하면 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지 못해서 잃어버렸을 뿐이지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영접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나눠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 불 때도 제자인 종들이 가서 돕대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전체 일부분을 함축시켜서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드리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라는 거죠. 잘 여러분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내가 쓰면 그 의미를 깨닫고 쓰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임마누엘이라는 상태에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